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4절까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그 경험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말씀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다. 이제 6월 오늘이 1일인데요. 6월달을 누구나 다 기억하는데 6월은 다른 때보다 더 생각하는 호흡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6월 25일에 이제 1956년도 6월 25일에 우리는 전혀 대비하자고 있던 상태에서 북한의 공산제 세력이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로 침입해왔고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는 전쟁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이 6월 6일이고 편춘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은 다들 생각해보자는 데에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혀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도 없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의 공산 세력이 이제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쳐내려올 때 정말 이 나라는 전체가 짓밟히고 공산주의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엔 이제 보위하셨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엔 결의안 가운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유엔군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가운데에 공산 세력을 몰아낼 수 있었고 오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의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편이 되느냐? 사실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고아의 경우에는 도와줄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내 동네에 있으면 이웃들이 다 내 편인데 멀리 여행하는 가운데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유교 동남 위기 가운데에 유엔 우리 편이 되었던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중에 알고 있는 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라는 연합기구가 생기고 5개 강대국이 특별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보장 회의라는 가운데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이제 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한 머리가 모였는데 불안한
사실은 북한의 공산당을 이제 지원하고 조종하는 게 그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련이 거꾸로 사람은 사실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기대하던 진짜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그 소련이 거꾸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사전 선거에서 성남군이 30% 발견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선거는 아직 남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합니다. 대통령 출마자 본인들도 열심히 이제 어떤 데서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편이 되어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당 소속된 정당 분들이고요.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유명하다는 사람들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도우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내 편이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상대방 편이 되면 사실 조금이라도 내 표가 저리로 가는 게 아닌가 그만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내 편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라는 그 고백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장 1, 2, 3, 4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애를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먼저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말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복 받는 비결은 복 받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 요즘은 이제 다행히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정원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몰리면 점집으로 몰립니다. 그 다음에 토종비결하고 음식을 빠진다는데 몰려갑니다. 한때는 이제 유수력이라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음식을 묻는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그런 데를 찾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복 주는 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복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뭡니까? 일단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이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잠언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미련한 자와 함께하다 보면요 해를 받는 겁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교회에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입이 거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지내놓고 보면 그 친구 다닐 때 이게 사고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서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사고가 나는데 술 먹다 돈이 떨어지는데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주기로 시켜 돈도 없겠지만 그냥 좋게 말해서 저 돈이 없는데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꼭 시비 걸리지 말합니다. 야 딴 데 가라. 반말하면 그 다음 상대방을 싹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놈하고 싸울 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강해서 그러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대답해서 주먹을 날리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요 그 친구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던 친구였는데 늘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어디 가라 은혜가 끝나고 어디 가라 싸움 끝나고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 그 친구 받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악한 자와 동행하면 악한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동행하며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만나야겠지만 모든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속해 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에게 속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양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멀리 볼 줄 모릅니다. 목자는 지금 현재는 그 좁은 벌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다른 곳까지 바라봅니다. 양들이 인도해가지고 풀밭에 이끌어 가는데 풀을 먹다 보니까 양떼는 많은데 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다른 길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풀밭에 풀은 다 먹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저쪽으로 이끌어 가야겠구나.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다른 풀밭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마치 풀밭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제 수입이 없고 더 이상 이제 들어올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른 풀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사실은 다윗이 스스로 경험 중에 깨닫는 가운데 자기가 이 목동으로서 또 목자로 양들을 치던 가운데에 양들이 어디에 가서 풀을 뜯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 가서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늘 살피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양들이 마시는 물가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편에 속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양이 될 때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제공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 16장 9절 말씀에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질,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자라는 과정에 재능을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에 직업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로서의 길도 열어주시기로 합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뒤 사랑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으로 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복받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복받는 기지단으로 기억하시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 또는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편으로 사물이 할 때에 나름대로 이득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편으로 올 때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재능을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기여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서로 정당에 이제 당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이름만 써내면 당원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공헌을 끼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우리 이제 여기 소속한테 들어오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근데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프리카, 동남아,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기네 나라보다 월급이 많다고 보니까 일자리가 많다고 보니까요 큰 돈을 내고 억지로 이제 비자를 사고 얻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비자를 연장하고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교 동란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살기가 어려울 때는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갈 수 있는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초청을 좀 하려고 하고요. 친척들이 누구 있으면 초대해달라고 그러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또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어쩌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곳에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곳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해서 자격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생활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것을 자격을 얻으려면요 여러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생활하려면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도 자격심 어느 정도 이상을 이제 해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가 뉴스방송 보니까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세운 공장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가운데 기술교육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인이 세운 공장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직원이지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월급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 가운데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요,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업이 잘 되니까 또 더 월급 더 주고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격 조건, 내가 거기에서 대접하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특별한 언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똑같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는 뭡니까? 고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을 또 깨닫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 감사합니다. 요것만 깨달으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격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어떤 생각마지막을 두고 어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어떤 이방신의 백성이 될 것이 결단하고 택하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의 욕심에 내가 따르지 않냐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앞에 우선으로 두겠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는 하나님 내 편이 되고 싶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하는 비결은 거저없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내 편이신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는 사실을
이제 결단하심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편에 속한 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양무리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지금은 한 반에 30몇 명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8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며칠 지나면요 아이들 이름 다 외웁니다.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얼굴 보면 이름 불러주는 거가 선생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가끔 방송에 나오는데 이제 외국에 이게 가는 가운데 양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양이 몇십 마리가 되는데 양들에게도 다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사람처럼. 그럼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볼 때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니까 또 양들이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건데 내가 양이라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양,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다른 소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목자가 어렸을 때 아이들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가 새끼 꿈인가요? 새끼 양인가요? 어디 갔는데 이제 집안에 있는데 이게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악한 진수가 와가지고 엄마 흉내를 내는데요. 애들이 알아채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악한 무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데요. 순간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녀가 다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 목소리를 몰라 생각해보니까요 그렇게구나 싶은 게 그냥 무조건 흐르게 오는 소리를 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마음이 이게 뭐랄까요 내 자녀가 다쳤다는 말에 납치됐다는 말에 당황해가지고 이게 혼동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맞는 거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황해가지고 내 입에서 자녀 이름이 나가 상대방은요 자녀 이름도 말하고 당신 아들 납치했습니다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내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 좀 바꿔주세요. 내 누구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근데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도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저도 어떤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고 내가 한번 당했다면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한번 당했던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나에게 와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한때는요 카드사에 카드 배송이라고 그게 어떻게 사기가 될까 그랬더니 전혀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카드사입니다. 배달하고 있는데 그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럼 그 카드 신청한 적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보내는 이제 그 번호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러고는 뭔가 링크를 보내는데 내가 이제 신청한 적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번호를 누르거나 그 링크를 누르면요 그게 이제 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오염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내 정보를 빼가는 건데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친구가 또 들려줍니다. 내가 현대카드가 삼성카드 시킨다고 했는데 카드가 전화 왔었다고 녹음까지 한 거를 동기들 카드방에 보내줘요. 그러고 났는데도 이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한테 왔었어요. 삼성카드라고 알았습니다. 저는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악한 도전
지키려고 목자에 적어가지만 어떤 양 한 마리가 혼자 있다가는 당할 수 있는데 함께 있는 가운데 양들이 무리가 되어서 그런 일 따르지 않냐고 누구를 따릅니까? 자기의 목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여호와 계속되어 있고 예수 계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계속한 자들로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가 서로 동료하는 것처럼 서로 동료하는 가운데 악한 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가운데에 악한 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우니까 그냥 세상에서 무슨 위로주는 말이 없는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애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엄마 아빠한테 야단맞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잘못된 야단을 칩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하고 지금 막 서운하냐면 엄마 아빠 때문에 서운해요. 그럼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야단 쳐서 서운할 때 어디로 가면 밖에 나가고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요. 누가 위로해줘야 됩니까? 나를 야단친 게 내 부모지만 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로해줘야 위로가 돼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내가 슬플 수가 있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냐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매우 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는 가운데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주께서 나를 때리시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위로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에게 한 목자가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그에게 속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히 속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속한 자로서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에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에게 어찌할까. 믿음이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내가 이겁니다. 악한 자가 나를 위협하지만 네가 어떻게 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당대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나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우리를 때로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단단히 서면요, 악한 자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내가 여호와 편이라고 믿고 있는 자에게 가장 큰 특징은 악한 자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할까?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원수의 위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가운데에 나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오히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는 옛날 말씀이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너는 복에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의 근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반대로 네가 복 빌어주는 자는 내가 복 빌어줄 거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전가하고 내어보시는 보내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빈군 들어가서 전가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호텔이 중간에 있고 음식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전문하고 타 지역으로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잠자리 제공해주고 먹을 거 제공해줘야 되는데 전문하는 것도 좋게 여겨서 누군가가 재워준다면은 그 집에 복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디든 가든지 그 집에서 복을 빌어줘라. 그 집이 복받을 집이면 네가 빌어준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복받을 것이 안 된다면 그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하는 가운데 방기할 수 있는 것을 6절 말씀처럼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를 불리하게 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있어서는 세상의 정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 이 삶의 제도가 나를 어떻게 하려? 왜? 하나님 대통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악한 자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가운데에 오히려 원수에게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북한의 공산국제 정권이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원자폭탄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남한 어떻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북한의 공산 정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 약속의 말씀하냐면요 무기로만 아니라 무기를 망한다고 그랬어요.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 핵폭탄 만들어 놓고 잘하지만 그 무기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어떻게 보면 주시는 복에 따라서 우리는 100%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려운 당한 자들이 나눠주려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나눠주려 하고 심지어 우리를 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에게까지 우리 공산국에서 국제 정권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하면 먹을 거 전해줄 것인가 나눠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나눕니다. 공산진영, 자유진영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들끼리 뭉치면서 약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나누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도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서로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편에 따라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가 누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서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내 편으로 마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처럼 끌어들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건데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원수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6월 첫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있었던 전쟁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위협을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 또한 감사함이 드립니다. 나라 정치가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대편이다 뒤편이다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 백성들이 정치불에 따라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한 무리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나라의 구원과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래하는 가운데에 바른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제 결과 나올 때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